성령님의 달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라고 할 때에 굉장히 그 주제가 짧은 것, 조그만 주제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다까지 표현해서 이 성경 모든 부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성령론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워도 또 부족한 그런 과목이 또 이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이번 6월은 5주가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특별히 성령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 교회에 설교 요청을 받아서 독일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예배가 끝나고 악수하면서 오늘 처음 이상한 말을 들었다라고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귀신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끝까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 역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정말 암담함과 암울함 속에서 120문도 속에 성도 속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한 그러한 체험으로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경험되어진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비굴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용기가 있어서 정말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 붙잡힌 예수님의 사도가 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면 이 성령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세대에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지저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성령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시작되어질 수 없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예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예견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봤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났는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 감아보면 저 사람이 정말 어떤 때는 온화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돌변해서 정말 그 화가 나 있고 정말 마귀처럼 그렇게 변하는 그런 얼굴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그 숨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릴까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참 신앙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예수님을 그분을 얼굴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그린 다음에 한 사람을 못 그렸는데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누구를 택해서 그릴까라고 하다가 또 여행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고 사탄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보니까 진짜 마귀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그 청년의 얼굴이 가룟 유다처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실질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해 내려오는 그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 속에 숨어있는 여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얼굴도 되어줄 수 있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얼굴도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집사람과 살면서 또 우리 자녀들과 대하면서 어떤 때는 얼굴을 보면 참 평화롭고 화평한 참 크리스찬이고 정말 온화한 그런 온유한 얼굴을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사악한 얼굴, 저 환한 얼굴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들의 심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것이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온유한 얼굴, 어떤 때는 성도의 얼굴, 어떤 때는 정말 패역한 얼굴, 사나운 얼굴, 마귀의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본래 마스쿠룸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마스쿠룸이라고 하는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스크와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사람의 얼굴은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얼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쁜 얼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얼굴 속에 우리들의 심령이 다 비쳐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마스크 우리 인간의 모습에 그 보이는 그런 마스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냐면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냐 따라서 얼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 속에 성령님을 늘 간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론이 길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그런 말씀 드렸고 이미 우리가 전에 2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짤막하게 더 첨가할 것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우리들의 깊은 곳까지 우리들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까지라도 그렇게 알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것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전체 속에 흐르는 일관성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가득한 자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영원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게 되시면 하늘나라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또다시 우리가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성취로 우리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믿어지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졌고, 이것이 2장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 나에게 관련 있게 연결해주고, 모든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 정말 유대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언행과 모든 일들을, 그 사역과 그 기적과 모든 것들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알게 하시고, 그 감격이,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님을 가득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캐리구마라고 하는데, 우리 복음의 본질, 핵심이 다시 한번 그 성령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그 아주 절대절명의 그 복음, 그것을 받게 하여서 이런 우리들의 사역과 남은 여생의 삶에 그 보증이 되고 앞길이 되고,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삶의 그 좌우를 그렇게 판가름하게 하는, 그렇게 진행하게 하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알아가는 것을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삶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삶에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네?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거죠. 사람이 돈이 있어서 갖는 잠깐의 만족,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건 영혼과 관련된 그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자력 잠수함이 물속에서 50년을 나오지 않아도 지탱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여러 가지 십자가와 같은 삶,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을 뚫쳐낼 수 있는 샘솟는 기쁨,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죽어도 다시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힘을 그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모든 고난 십자가 부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이런 진리 가운데 거해서 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진 그런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의 증언은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출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쵸?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미 있는 그 예수님이 전파되면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혼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한 번 더 이 시간에도 하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근심하신다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자꾸만 근심하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그렇게 그 은사를 맛본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런 정말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늘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보여주실 때마다 주님에게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에서 이런 트랑스라고 얘기하는 또는 엑서타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엑스타시나 이런 것들은 내 인격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아주 완전히 붙잡힘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리 성령님이 되셔서 그리고 참 정말 진리의 영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엑스타시나 트랑스라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그런 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이다. 인격적인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아지경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사로잡힌 것처럼 황홀하게 정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흥얼흥얼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인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나가는 그러면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우리 인생을 바로잡히고 또 질서 정연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난잡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서 나는 방언파고 나는 무슨 이신파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성령의 은사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갖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래서 받게 되어지고 그 이미 와 계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 문만 열면 받으시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게 하는 것. 형제 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게 하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 평화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12제자들에게 같은 통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진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개념, 육체적인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탕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유대 왕이다.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을 그냥 불러 때려서 그냥 다 죽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온 그런 세계를 장악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게 성령님의 뜻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유배당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끝내 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룩하는 그런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이러한 그 정말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농부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밭을 갈고 일구고 씨를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 농부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주님의 성령님이 드디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 강림의 그 뜨거운 역사가 그렇죠? 정령 시대의 도래가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도래가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부터 시작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맨 처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을 것을 촉구했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드디어 내주하게 되시는 것을 강림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그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 가운데 보이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영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한 영에게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임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령님이기보다는 사탄의 영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 그냥 그 연습을 하면서 샬라샬라샬라라라 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는 것으로 성령 받았다라고 치부하는데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이 처음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한 심령에 주님의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령의 내주로의 단 하나의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런 성령 내주가 충만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데 천국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늘 나를 성령님이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지적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목사 굉장해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너 이것도 잘못했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마다 주님 앞에 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내어버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예민해져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까지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이건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성도라고 하면 아주 필요불가하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난 성령 없이 살 수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옛날에 성령 받아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너희는 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루스테라고 하는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건 너희들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두 사람만이 점유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흥 강성만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받아야 되고 또 기도 잘하는 그 어떤 권사님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명령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자, 그 전제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비면 그 가운데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은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지만 틀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정케하시고 그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가처럼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 속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누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명령형이면서 또 현재형인 것입니다. 현재형.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하면 아마 본래 이 헬라어 성경에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이 아주 특별한 시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이 아오리스트형이 헬라어 문법에는 있는데요. 과거로 끝났다가 하면 옛날에 있었던 특별한 한 사건만 주장하는 것 그런 것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또 그렇게 의지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일들을 얘기할 때 이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의 문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현재형 그대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이 안경에 오래되면 안경에 먼지가 끼는 것처럼, 유리창을 우리가 닦았다 할지라도 유리창에 먼지가 계속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유리창을, 그 안경을 계속해서 닦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닦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하는지 몰라요.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 되어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오랜 신앙에 그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일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 진행형에 계속해서 너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늘 깨끗한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가 그 죄를 지적해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 말씀보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회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님만이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 심령 깊은 것도 통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성령님에게 예민해지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양심 속에서 벌써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 내어놓고 성령님으로만 늘 가득 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완벽한 절대적인 평안으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